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봅니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죠. 아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듣거나 보거나 행하지 못합니다. 진짜인데 진짜인 걸 모르는 사람은 버려두죠. 그래서 여러분, 사해 동굴에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귀중한 두루마리들이 발견됐어요. 뭐 대단한 거겠다 하고 가져갔지만 헐값에 팔았습니다. 사실 그 사본이 없었다면 성경은 사람이 필사한 거잖아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계속 필사로 전해진 것이잖아요. 거기다 양피지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본들, 더 오래된 사본들 통해서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냥 양치는 사람은 조금만 용돈만 주면 되지 하고 팔았던 거예요. 그걸 알아본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받고서 넘기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요즘 신방하다 보면, 이사 신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땅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 제주도에 살다 왔습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만 해도 동네에 빈집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부동산이라는 것에 만약에 관심이 있고 또 뭐 하나 시작하면 올인하는 스타일인데 좀 올인했더라면 뭐 없는 돈이든 있는 돈이든 은행 돈이든 끌어서 했겠죠. 뭐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귀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리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삶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리석인 것, 꺼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지금까지 지혜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와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대비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어져 있는 성도들은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이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 또는 어린 아이의 대우를 받는 사람,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지만 아직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온전한 자들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모두가 맛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아무나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이란 다른 번역을 보니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자라간 사람들. 한글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죠. 조금 더 의미를 덧붙이면 예수님에게 자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이들을 영적인 사람들이라 부르죠. 6절을 보니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은 돈 있고 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순간적인 것, 썩어 없어지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즉 사단의 악령들과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익숙한 표현으로는 비밀에 쌓여 있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것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여러분 영어에서 미스테리 극장 그런 느낌. 베일에 쌓여 있고 가리워져 있는 것. 아직 환히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어요. 모두 보지 못한다는 것이. 주셨는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모든 사람이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니면 매일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멘 하고 있는지 거절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8절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최고의 어리석음은 결단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만 그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것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 앞에 서면 때로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자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헤로도 왕에게도 데리고 갑니다. 자기들의 사내들인 공의회도 데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절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죽을 범죄를 정한 사람이니까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하겠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법에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종교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에는 즉결 심판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번잡하게 돌고 돌아 빌라도에게 갔을까요?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일각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분을 돌로 쳐 죽이면 순교자가 되어서 더 큰 영향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법에 따라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요. 이게 뭡니까? 그들의 계획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서 우리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래야지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르는 얼굴 해주시면 감사해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속죄일 날 대속제물인 어린 양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꼼수를 부려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밀란도 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 하나 남게 하지 않으려는 아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100% 완벽한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대제사장의 꼼수를 대속의 제사로 받으셨어요. 사람의 꼼수를, 사람의 저주 사건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셨어요. 더러운 것, 저주받은 것, 그리고 어리석은 것, 세상의 꼼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그것을 변하여 기적의 사건, 능력의 사건,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걸 몰랐어요.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의 꼼수와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처참하고 저주받은 것이고 두렵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승리의 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저주받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너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면은요, 바닥 탁 치고서 여유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네. 훗,
이런 거죠. 예?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멋진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못 봤습니다. 눈으로가 아니죠. 눈으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꺼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작은 부분 알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6절에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겐 열려졌어요. 그들에겐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에겐 들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이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일까요? 경험 많아서, 능력 있어서, 돈 있어서, 권력 있어서? 아니에요. 이 지혜를 어떻게 보고 듣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는데 내 감정이나 기분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파요. 모두가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갖는다 할지라도, 소리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묶여 있다면 내 삶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 같은 데 있는데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조명해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죠. 내 안에 계신 분이셔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도전하셨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거나 거절당하는 경험들이 있죠.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령의 이야기를 성령의 이야기로 보지 못하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50쪽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교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게 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의 교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된 사람들, 세상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죽어가는 저주의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은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13절 보면,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눈이 아니고서는 분별하지 못하죠.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것 아닌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죽음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난 교회가 이걸 놓치니까 교회인데 세상의 가치, 다시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서 사람들 인기 순으로 갈라집니다. 왜 인기 순으로 갈라져요?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십자가가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자고 하면 그 도전이 달갑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피곤할 뿐이에요.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어려운 일로만 느껴집니다. 기도하자, 모르는 것 아닌데 왜 그러는가,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죠. 나의 수준에서 보니까 그냥 힘든 일이에요. 거부하고 싶어요.
바로 이들이 14절에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고백만 있다면 그 다음번에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 보이게 되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은혜는, 이 가치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셔야만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적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도 원어로 번역을 하면 그냥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 분별해서 이야기하면 혼에 속한 사람, 이 정도 될 거예요. 살아있는데 영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육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15절에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것이, 진짜를 건져내는 것이,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니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 은혜 내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사자 가르쳐주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교우들, 이웃들 가운데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합니다.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해 주어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그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세상은 썩어질 것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우린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은, 혼에 속한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이기에 기뻐할 수 있어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진짜를 보니까, 목적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지금 보이는 고난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게 돼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아파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성령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삶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알고 듣고 보고 누리는, 그래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